10월 20일 그날이 20주년 되는, 천예배 드린 2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0일 날 20주년,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어떤 사인이라고 봤습니다. 또 고린도전서가 20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큐티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새로운 20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몇 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받은 것이 1장을 통해서 The Beginning,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발하되 막연히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건축자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천국까지 경주를 하는데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달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경주에서 함부로 올바른 경주를 하도록 주님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그래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올바른 경주, 믿음의 경주,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방법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난주에는 그 집을 짓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집을 지어라, 경주를 하라,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기가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맞이하는 신년 예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3개 혹은 4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코너스톤의 지체가 된다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꼭 지켜야 되는, 이거에 근거해서 스케줄을 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만큼 이 추수감사주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매년 우리는 한번 듣는 소리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국에서 그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결국 영국에서 홀란드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1960년 9월 20일 101명, 그러니까 남자가 72명, 여자가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1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호리어사항을 떠나서 2개월이라는 엄청난 그 고난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매사추세츠 주의 케이프 카드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에 대해서 그런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면서 거의 과반수가 교열병과 폐렴 이런 거로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621년 2월 28일까지 약 한 50명이, 101명에서 50여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봄이 오기까지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윌리엄 브래포드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그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열심히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1621년 3월 이후에는 그 인디안들과 청교도들 간에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한 결과 그 상호 불가침 조약을 또 협력 조약을 맺은 이후 이 인디안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밀 경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특히 이 청교도들이 양식이 부족해서 그들은 일주일에 3일을 금식했습니다. 없어서 못 먹은 거죠. 그런 고통 속에 신앙의 자유를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인디언들이 도와줬습니다. 인디언들이 사냥을 해서 짐승들을 잡아다 주고 그래서 아주 근근히 생명을 연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농사를 져서 그래서 옥수수를 걷고 보리를 걷고 또 밀을 이런 아주 풍작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최초로 아주 마음껏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너무나 기뻐서 드리는 거죠. 그때 이 청교도들은 인디안 추장을 초청했습니다. 마사소이드라는 추장을 초청했는데 이 추장은 90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새를 잡으러 나갔다가 터키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터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닭도 있지만 그 당시엔 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잡아왔습니다. 인디안들은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사슴 5마리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추수감사절에는 터키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는 꼭 터키를 먹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전부터 추수감사 주일은 터키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준호 형제, 이 세상에서 코너스톤 식당 터키 요리가 제일 맛있는 거 아세요?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 안 먹고 가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손해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걸 전 터키를 못 먹었어요. 냄새가 나서. 근데 저희 교회 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미라 집사님? 제가 거짓말 하나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 그리고 저희 교회는 헌금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음식 다 공짜예요. 어떻게 천국 가족이 돈 받고 먹어요? 우린 가족인데. 그렇잖아요. 난 교회가 돈 받고 음식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을 어떻게 아들, 딸에게 돈 받고 밥 하나요? 안 내잖아요. 여러분도 오셔서 사랑 나누고 그러고 가세요. 그래서 터키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드세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인디안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예배드림을 아주 만끽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말 이전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커넥티컷주와 매사추세츠 주 외에는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전 미국의 추수감사를 절을 지키게 됐죠. 그래서 1863년 드디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절기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의회에서 그날을 공휴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1년 중에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지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뭐 강대상이 그냥 완전히 그 농사 지은 거로 가득 찹니다. 바로 그날 가져온 쌀 가지고 목사님은 1년 동안 그 사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뭐 밤, 감, 뭐 배, 사과 이런 것부터 해서 쌀 뭐 잔뜩 오죠. 그날은 우리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참 좋았습니다. 전 추수감사절 하면 예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그런 잔치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온 거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명령이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신약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학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혹은 유월절이라고도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혹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면서 지켰던 그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할 때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유월절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혹은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또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 오순절날, 칠칠절날 우리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 오순절, 그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뭡니까? 구원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오순절 날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혹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재림을 이것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느 날인가 꼭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날짜 모르지만 주님은 재림하세요. 왜 오십니까?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마치 인공위성이 달이나 그 화성을 위해서 출발할 때 어떤 통과해야 될 그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를 잘못하다가 챌린저가 폭발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열을 막아주는 그 판이 하나 떨어져 나갔던 것 때문에, 열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열을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인공위성이 그 우주로 들어갈 수 있는, 돌입할 수 있는 이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완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재림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죠. 공중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공중 들림을 받습니다. 휴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을 잠자는 자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죽었다고 그러지만 잠자는 자들, 영은 이미 주님의 보좌에 있지만 그 육신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믿는 우리가 함께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잔치가 벌려지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 곳간에 모두 거두어 들이실 재림의 때를 소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하는 사람 누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복음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부활은 우리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이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피가 공급이 됩니다. 보내집니다. 이렇게 생명이 춤을 추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활은 이 복음의 심장으로 진리의 전 영역에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내 마음의 은혜를 받고 나의 삶의 은혜를 받고 내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참된 증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지금도 계속 그런 공격은 오고 있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 지옥을 부정했다가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 교회 1000명이 그 교회를 떠났다는 이 타이틀 기사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옥 부정한다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 근래 신문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요새 유행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가 이걸 시작했는데, 두 분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걸 부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명상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최면을 걸고, 그리고 노래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호주에도, 미국에도, 아니 LA도 지금 개척이, 그네들은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이것은 어느 날인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죠. 자, 어떤 부활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기절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 도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경비병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선전해라. 그때부터 나온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옮겨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오고 있는 그런 가십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런 말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환상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을 말하신 것을 너무 믿다 보니까, 아니 24시간 너무나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고 이것을 실제인 양 소문을 냈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다는 아니지만 잘못된 신학교 교수들이, 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결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에도 그런 신학교 있습니다. 풀러에도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학문을 공부한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신학교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학문이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만 부정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표적이 이적이 믿게 돼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활을 2000년 동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중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2000년 동안 교회들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서 있다는 그것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부흥되었고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마르크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분이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마약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마약이다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맺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만 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지상낙원을 얘기했던 거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지상낙원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몇십 년도 가지 못해서 우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도용했던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스톤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부 예배 때는 아멘 하고 막 견디지 못하더니 2부 예배는 왜 이렇게 조용히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조용하죠? 했어요. 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이게 이게 맞으면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렐루야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준 너무나 좋은 언어. 정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힘차게 하자고요. 자, 부활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 신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사에서 6장 2절에 보면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0년 전에 태어나셨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장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그 가슴 연료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서로 앞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게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14번이나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그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지만물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는 줄 나는 믿습니다. 모든 책들은, 모든 내용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됩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합니다. 공자님의 말도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현자들도 그 말이 세월이 흐르니까 변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2000년 동안 바뀐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표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또 증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500의 형제라면 자매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마지막에 바울에게까지. 부활을 믿는 이유, 믿을 만한 증인들의 믿을 만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도 그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잘 들으세요, 베드로, 여러분들 야고보, 바울, 그들의 인격을 볼 때 여러분들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이 아니. 우리 영준 형제를 보십시오. 난 영준 형제 하면 영준 형제는 진실 정직해, 제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정직하냐, 진실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를 보면 못 믿어요. 그 형제 말 하나에서 10가지 못 믿어요. 왜? 하나에서 10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믿어줘야 돼. 목사가 안 믿으면 어떻게? 금지야.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한 분이 있는 건 사실. 승순 형제가 정직한 사람. 아직 끊을 거 못 끊어서 그렇지. 참 정직. 저 정직하고 하나님 사세요. 대단한 자살. 베드로가 거짓말장일까요? 야고보가 거짓말장일까요? 바울이 거짓말장일까요? 그들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격을 볼 때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부활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얻을 게 있어야 돼. 보통 어떤 증인을 쓸 때 세상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야 돼.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증인 쓴 거짓 증인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증언함으로 얻은 게 뭐예요? 핍박이었습니다. 고난 환난이었습니다. 먹지 못한 매맞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나온 거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함으로 순교당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욕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못 믿습니다. 또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어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이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어요. 부활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들의 증언을 진실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과거의 증인 때문에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예수님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으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를 받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비록 지금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계를 받쳐주고 있어요. 주일날 부활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했는데도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람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2절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이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십자가와 이 부활을, 이 양기둥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8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미셀 집사.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지? 우리 관식 형제는 일부 예배 때 아주 쩔쩔맸는데, 정말 감사해요. 겸손해요. 부활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자세, 겸손. 여기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겸손임. 부활을 믿는 성도는 겸손.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동참해 있었던 자신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그때 자기는 모르고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젠 다시 그런 짓 안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러워하며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실제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울은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목사나 저나 여러분들 중에, 아니 이 시대 수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도 뻔뻔한 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범사의 감사가 넘칩니다. 저절로. 그런데 진실로 겸손하면 존귀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 있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흐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위까지도 흐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가면 그 풍요로워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주님께서 나는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어르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나 누구에게나 겸손은 통합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흐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흐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바울처럼 겸손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미셸 집사. 네,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첫째, 겸손. 8절부터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번에 홍영자 집사님, 네, 어떤 삶을 예? 감사지. 여기 감사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답이 있어요. 그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도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수고해 놓고도 수고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이런 참된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위가 포근합니다. 지금까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수고. 그래서 이제는 체질이 바뀌어서 주님이 일이 최고 행복하고, 이것이 보람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바뀌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시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0대 초반에는 영국의 노예선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선의 성장이고 그 노예 상인이었던 그 선장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로부터 온갖 학대와 모욕을 이 백인 소년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주지 않아서 그 부인이 먹고 버린 찌꺼기를 주워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야물 땅에서 감자 종류를 파내어서 인디언들이 먹는 얌 있죠, 이걸 먹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뉴턴이 성장해서 대선장이 되고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 선장보다도 더, 노예 상인보다 더 악하게, 더 교활하게 수많은 흑인들을 괴롭히고 팔고 죽이고 강간하고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가장 인생의 처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 구원받은 존 뉴턴은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교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 같은 인생의 버러지 같은 죄인 중에 교수인 자기 같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시를 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에 나 같은 주인 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처음 믿은, 처음 만난 그 시간 나에겐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거기서 우리 함께 영원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태양처럼 밝게 살면서 나는 주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날 그 후로 런던에서 목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더 빚진 자처럼, 빚을 갚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무릎 꿇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11절,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안민선 자매님 11절 다시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마지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한다? 그렇죠.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 참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여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전했습니다. 바울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그런 속에서도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 사실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대에 이런 고백이 많이 없어요. 목사도 성도도 이런 고백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볼 수 없는 간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순교피를 담대히 흘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주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참빚을 갚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올바리 활용해서, 이것이 다 도구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게 하는 것, 이 사랑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바울처럼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담에 도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What shall I do, my Lord? 내가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사랑을 증가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의 영광을, 이 땅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사형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서 박해를 받을 때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요한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거기 있죠. 안드레는 그리스의 마드라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베니아에서 살가죽을 벗기우고 참소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찔러 살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험난해지고 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전쟁의 수문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 교회들은 그걸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압니다. 교회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이제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조직이, 프로그램이, 숫자가, 물질이, 건물이,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장 중심에 어느 날 들어와 있습니다. 주인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죠. 이런 때 진정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참 소망,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응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주세요. 내가 믿지 못했던 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왕에 예수 믿을 바야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